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다음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얏과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은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많은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계속 단일 제목으로 하나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굳게 지키고 또 빼앗겼으면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 7교회 중에 제일 에베소 교회를 앞에 둔 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둔 것인데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가 뭐였죠?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는 거. 그것을 다루면 처음 행위를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에베소 교회가 8가지 아름다운 행위를 한 거는 어디서 원인이 되고 어디서 힘을 얻어서 된 거냐 하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사랑에 깨달아 감격한 데서 거기서 나온 모든 행위가 아름다웠고 또 거기서 나온 모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능력을 갖고 중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행위가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니까 그것이 외식이 돼갖고 겉은 그런 척 하면서 속은 전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아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 본의로 돌아가서 하나님 본의에서 인간 본의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 돼가지고 그것이 외식을 더 깊이 말해 가정하죠. 겉으로 표하는 거가 속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겉은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좀 표현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면에 외식을 하지만 더 깊은 면은 그걸 가정하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한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가정한 거는 그 바깥의 행위를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겉과 속이 같을 때는 그 행위 자체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중심과 위주가 달라버리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도리어 가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행위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에 깨달아 감격돼서 하는 것하고 그분 떠나서 이제 어느새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 보니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부터 나오잖아요. 5장에는 산상보온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6장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 돌아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데도 우리가 참 상상을 초월해 나팔을 불면서 한다. 지금 나팔을 불면서 하는 사람 물론 있긴 있어. 어떤 사람들. 또 외식에 또 한 가지를 구제하고 또 하나를 기도를 뒀어요. 그죠? 기도가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편을 기도를 또 어떻게 하죠?
골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하라고 했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많이 다닌 시장 어귀에서 하고 또 오래 기도하는 척, 뭐 기도라는 게 오래 기도하는 게 중점이 두는 하나님 받으시는 인격과 사랑의 교제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 노릇무사 하는 기도니까 참 그런 면이 벌써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뭐가 잊어버린 거죠?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큰 희생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은혜로 인해서 사은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간의 가치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아갖고 국가의 애국도 하고 은혜를 알아갖고 부모의 효도도 하고 은혜를 알아갖고 이웃에게 사랑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한 그것 때문에 나라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라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왜 하냐?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님이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속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의 자녀에게 하는 게 잘하는 게 그분에게 하는 거라고 자녀에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다 보면은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앞에서 못 봐 자식들에게 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니까 너에게 하겠다. 뭐 우리 옛날 박태종 같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그 은혜를 아들 지만이한테 이제 해갖고 갚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직접 그 감사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감사를 하는데 그 빚진감을 가고 남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도 주님이 그 우리 어떤 성도 하나를 귀하게 여기서 자기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본인은 그거 뭐 나한테 받아 감사할지도 모르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죠? 그 부모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서로 상대적으로 한 것 같으면 잘 그 은혜를 모르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상대방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대속에 감격한 그거 갖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의 목숨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지. 나 어떤 이정수가 너무 옛날부터 뱃속에서부터 미리 감사합니다 막 찬양해서 왔겠어요? 안 했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자, 이래 다 우리가 그냥 이런 은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은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은혜를 모르면 뭐라 또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뭐냐? 은혜를 아는 게 사람답다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펴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참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부모를 낳아준 죄가 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 그 청소년들 낳아준 죄를 부모한테 따지는 사람 없다고 봐. 근데 소수의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도 흑수저로 낳아줬다고 왜 낳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른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자기 말은 돈 하나를 가지고만 생각하니까 너무 인간의 그 마음의 세계, 정서의 세계가 있고 또 영적 세계인데 그거는 전혀 가치를 모르고 그냥 돈 100원, 1000원 이 가치로 따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 사람은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가치와 그 가치 속에 사는데 진정한 그 사랑의 가치, 그죠? 그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인간 사는 맛이 있겠어. 돈에 100원, 1000원 이런 가치만 갖고 따지고 사니까. 자, 여러분들 살아볼 때
100원, 1000원 그같이 사는 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기쁨 있고 만족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 관계에서 사랑과 또 하나님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런 면을 우리가 알고 또 참된 교제라는 걸 알고 사는 거기에 가치가 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자체만 보면 가치가 없어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 따라 가치가 있지.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기본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됩시다. 우선 육적 부모를 뭐 부정한 게 있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은 있는 세상에 뭐 배운 부모나 못 배운 부모나 돈이 있는 부모나 없는 부모나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는 힘써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가치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정말로 이건 돈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한 겁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데 그거를 부모가 가난하다고 흙수저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복이 없고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강의 그렇지 않아? 넌 돈 갖고 돈에 그 엄마가 해준 그 돈으로 계산해서 1,000 몇백만 원이다. 이러고 이거 갖고 따지냐? 부모의 그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따지냐? 사랑을 갖고 따져? 민정이는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서 지금까지 키운 돈 갖고 따지냐? 사랑을 갖고 따지냐? 너도 친구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는 그 교제가 좋은 거잖아. 그지? 돈 많은 애가 뭐 밥 하나 더 많이, 누구보다 많이 사줘도 그거 좋아하는 건 아니지? 사주는 것도 그게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좋은 거잖아. 그지? 돈 갖고 내가 돈 있다 자랑하더니 탁탁 사주면 먹고 싶은 맛이 있겠어요? 예? 옥녀 씨. 어떤 친구가 돈 많다고 탁탁 막 사주면 세내고 막 퍽퍽 사주면 그거 좋아요? 안 좋겠죠? 안 좋지. 그런 돈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우리는 최고의 가치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과 은혜, 사랑의 가치관에 있으니까 그 가치 갖고 사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시대에 좀 이걸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오늘 4절부터 향년이 그래서 지금 제가 2주 동안 계속 그 하나의 초점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라 했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죠? 맞죠?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세워져 갖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또 모든 그 생명도 모든 걸 나에게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히 상속시켜 주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보니까 그 어디 나오는 거 하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그래 이제 가운데 중간 생략하고 너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리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줄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게 세상의 인본적인 인적 요소에 그거 많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되니까 인적 요소라는 거는 많든 적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써지는 게 인적 요소지 그 자체가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혜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다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똑똑한 천재 같은 그 IQ 천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아는 게 천재예요. IQ가 높은데
머리 빠는데 하나님 은혜를 본다. 그거는 천재가 아니야. 둔재예요, 둔재. 그러니까 이정숙 씨는 천재예요. 알겠죠? 하늘 알아보면 천재야. 근데 우리 암흑의 대통령은 뭐야? 천재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응?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도 보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될 걸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야 재미있는 말이다 이래 듣는 거지. 근데 이정수 씨가 거짓말했어? 우리 깨닫는 원리 들어가면 맞는 말이잖아. 근데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탁 던지니까 믿어는 져요? 그러면 그거? 내가 일부러 이정수 씨 비행기 태워놓은 거 아니죠? 사실을 말한 거잖아.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볼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답게 만나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향기가 나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자식도 보세요. 부족해도 부모 은혜를 아는 게 예쁘고 귀하게 보이지. 똑똑하다고 맨날 저는 서북교회도 봤어요. 어떤 분 공부도 잘하고 뭐 했다고 온 가족들이 공부시킨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가족들에게 기여를 못해. 항상 대접만 받아요. 근데 도리어 병들고 힘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고 온 가정을 다 먹여 살리고 그 형님 공부하는 데까지 다 도와주고 그래. 공부 좀 잘해가 서울대학 가서 영문과 나오면 뭐 하겠어 그래. 그 당시는. 응?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누구요? 우선 땅에 사는 동안 은혜 기간된 눈에 딱 보이는 제일 부모님들. 그죠? 예. 또 그다음 두 번째 저 믿음의 은혜 기간들. 그죠? 그걸 통해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지. 나는 하나님 직통이니까 하나님만 잘하면 되고 다른 데는 뭐 잘 못해도 괜찮아. 그것도 틀린 말이야. 알겠죠? 틀린 말. 자, 우리가 온몸에 머리가 기중하면 이 팔도 다 같이 기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없어도 되고 머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병신이 되고 죽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피로 구속하신 양떼를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속에 그러니까 제일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하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 아느냐. 이걸 이제 제가 나눠봅니다. 사활이라는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했다. 1번. 또 내가 의가 없는데 의를 대신해서 행하여서 의를 입혀줬다. 칭의의 대속. 3대 대속이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죄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그다음 내가 하나님께 원수됐는데 대신 화목제물 내가 성경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구약에 화목제물로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대신한 거예요. 3대 대속 뭐죠? 죄를 대신해서 사죄, 또 의를 대신해서 칭의, 또 화목을 대신해서 화친. 근데 구약의 제사가 세 가지 있어서 사죄 제사가 뭐냐니까 속죄제야. 그렇죠? 더 많은 제가 있는데 윤곽만 말합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번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화목의 화목제가 있어요. 그죠? 화목의 화친의 제사는 또 그분이 또 영원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속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분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된 것 같이 한 생명이 돼서 이렇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뭐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하나 되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잖아요. 이질감이 없는. 우리는 그런 그 에베소서 외에도 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는 에베소에서 특히 많이 나.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다음 성경은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갖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시가 또 하나가 있는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또 그다음 순서로 이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부모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어떤가 부부 간의 관계로도 또 말했어. 부부 간의 관계는 이게 사랑이지만 상대적인 면이 또 있어. 부모 자식 간에는 상대적인 일방적인 면인데 부부 간에는 또 상대적인 면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보면 그 음행을 하면 아주 굉장히 진노하잖아요. 그죠? 진노.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진노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또 성만을 사랑하는 면도 있고, 또 이런 거로 또 나타내고, 또 어떨 때는 또 성전, 그리스도 우리는 성전이고 그분은 내 안에 주인된 이거로 나타내고, 또 어떨 때는 친구 관계로도 나타내고, 그죠? 여러 관계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여러 관계를 갖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많고, 두 번째 관계는 적지만 두 번째 많은 게 남편과 아내 관계가 많더라고. 근데 저는 제일 생명적인 관계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된 이 관계가 제일 깊은 관계라고 봐요. 알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되면 우리 시간도 영원한 시간이에요. 알겠죠? 또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도 세상에 어떤 거 좋은 거 있어봐.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부한 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야. 영원한 걸 얻은 거야. 또 그분의 이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거야. 자,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잠깐 뭐 재산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재산 가지고 두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들을 받고, 그건 또 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모두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고 있고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큰 분이 주는 건 큰 걸 줄 수 있어요. 크신 분에 속했다는 게 우리가 그만큼 그분에 속했다는 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자도 어떤 여자가 아주 세상적으로 잘난 남편을 만나면 같이 존귀해지잖아. 그 자기 때문에 아니라 남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은 나의 머리다. 내가 그분의 집이다. 내 주인은 주님이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 예?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대 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하나는 보태는 거면 그런 분이 그냥 능력만 갖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희생과 사랑이 주어질 때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은 아무리 큰 분이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큰 마음을 사랑을 하되 자기 큰 희생의 사랑, 그래서 찬송가 희생의 사랑이라는 말이 저는 좋아요. 자기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랑, 그냥 돈 있다고 돈으로 좀 해주고
뭐 능력 있다고 좀 일 좀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귀한 것들을 들여서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죠?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줬어. 그죠? 내어줘서 사람 되어 가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신 신성 인성을 입고 우리 함께 하도록 이렇게 큰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서 할 수 없는 그 희생의 대표적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 그런 사랑을 입었다는 걸 알면은 자, 우리는 정말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그분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쳤으니까 나 당연히 기회만 있으면 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기회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제가 어떤 교인들도 보면 제가 안 받으면 막 애가 타서 막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안 받으면 너무 마음이 상해. 그래 받긴 받아야 되겠죠. 어떨 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말로 사모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 것이 들어지기를 기회가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정말로 사랑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뭐 물질 연보를 한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 또 예배 때문에 요즘은 예배 드리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가 그런다. 과거에는 기독교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데 요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권이 섰버리니까 그 힘 있는 정권이 잡아서 교회를 막 공격을 해놓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사람으로 막 그 힘 있는 여론전을 피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은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 아닌 이상에는 예배 드리는 게 좀 예수 믿는 게 죄가 돼버렸어. 교회 가는 게 죄가 돼버렸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몇 년 사이에 엄청 바뀌어졌어. 요즘 보세요. 교회 나가는 게 죄가 돼요. 더러운 게 돼요. 전에는 교회 나가요? 그래요. 이랬다가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걸 귀중히 봐주고 그 사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저는 나쁜 놈 대장이야. 우리 인자는 철없이 그 목사한테 꼬여갖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가족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인자 집사님 집에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없겠지. 저한테 꼬여서 나간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 없지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온 세상이 좀 이상해. 그래 돼버렸어. 참. 그 사람이랑 참 그래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어느새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면은 그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면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 자체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게 너무 귀한 교훈을 줬고 그걸 위해 자기를 다 두었으니까 나도 그분에게 나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싶지요? 그렇죠? 또 내 귀한 소유도 다 드리고 싶지요? 소유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억울하고 낮아지는 게 더 힘들대. 그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억울하고 낮아지고 천대받는 거 감사하면서 하면은 주님 나 위에 고난당해서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낮아지고 그렇게 해보자. 낮아지는 것도 감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우리가 주님 나 위에 억울함 당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로 가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얼마나 은혜를 알고 나를 믿는 자냐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알고 보면은 내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내게 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 달랄 때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아까워서 못 드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한테 맡겼는데 그분 보고 빨리 이거 주시고 이거 좀 쓰세요. 자기가 아까워갖고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러면 좀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 맡겨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놨는데 아이고 못하겠어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 참 저거 갑자기 도덕 심보로 가지 않네. 이래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맡긴 거 당연히 그때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 내게 맡긴 거지만 또 나를 들여서 또 주님을 나에게 한 것이 너무나 큰 희생을 해. 나도 주님께 드려볼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뭔가 내가 주인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 하나님이 주시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인간이 노력하면 있고 보존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자기를 알게 되고 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알게 되고 한국교회 그 교회마다 성도마다 또 어떨 땐 자기를 또 우리가 바로 아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는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 어려움 자체도 필요해서 오는 거고 평안을 주실 때도 평안이 또 필요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도 다 좋은 거예요. 예. 저 나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계명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지 제업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거 모든 건 좋은데 자기 좁은 생각도 이건 좋고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현실 가운데. 그래서는 왜 표현 향년을 말하면서 그래. 향년이 자 향년은 여기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면은 그런 말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왜 이를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님과 화신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가지고 오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믿으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그 연결 사자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칭가 있어야 되고 칭명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화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이렇게 내 기도가 그분에게 상달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 기도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국노를 믿고 한 기도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 기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향년이 뭐냐면은 모든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안다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죄를 없애해 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칭의를 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친을 주었다. 또 인성을 잃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학년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나 위해서 한 그거를 생각하고 깨닫고 믿을 때 믿고 한 기도만 올라가는 거지 욕심의 기도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의 기도 가운데 에레미야 2장 1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악 중에 두 번째가 뭐죠? 터진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에 끝없는 욕심을 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기 싫다 그랬어. 그죠? 듣기 싫다 했어.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 마당을 받는 것도 싫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했죠? 성전은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디 에레미야 1장 아니 말라기 1장 10절에 있지. 또 어떨 때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이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 그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왜? 그런 거 오기 싫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했어.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강령 한번 외워보세요. 첫째가 뭐죠? 인간이 무조건 타락. 그 다음 또 전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2번이 뭐죠? 제한 속죄. 무조건 선택.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 세 번째, 무조건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하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한테나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입혀지는 게 아니라 누가 택한 백성에게만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들 된 사람이. 네 번째가 뭐죠? 불광력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는 다 택한 자니까 은혜를 주시고자 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세울 사람 특별한 하나님 정한 은혜 택자 안에도 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된다는 거야. 또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모든 것이. 다섯 가지. 자, 하나님이라는 게 중심이 돼 있어. 모든 원인이. 그래 오늘 제가 이 사월의 대속의 이 사랑을 깊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알고 뭐 신본주의를 아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돼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그 단톡방에다가 그 올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동호 교수 거 그 공산주의를 파헤친다 이제 그 나오는데 그거 한 1시간 30분쯤 되는데 40분 정도만 열심히 보세요. 첫 40분 그 뒤에 거는 안 봐도 되는데 40분 그 안에 걸 보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걸 밝히 말해 놓은 게 있어 이제. 왜냐하면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회의 사상도 보고 사회 어떤 돌아가는 거 봐야지 신앙적인 어떤 원리를 바로 알 수 있고 기독교에서 신분과 인본을 구분하고 예수님의 살대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내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줄 알고 내 밖에 사회를 적용할 줄도 알고 이런 걸 적용할 줄 알아야 신앙이 승리하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적용은 할 줄 모르면 그거는 다 100점 100패인 거예요. 알겠죠? 100점 100패입니다. 자, 군인들이 훈련해 놓고 실제 야전에 나가서 승리해야 그게 무슨 연습이 바로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실제 그 적용하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라 해가지고 그 뭐 교회 안에서는 뱅글뱅글 돌고 밖에 세상 나가면 하나 또 적용할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뭐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병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정치에도 우리 간절해야 되는 거야. 필요한 만큼은 그것들이. 응? 자, 그래서 오늘 저 사흘 대속을 지금 이걸 이렇게 깊이 알아야 그 다음 순서 인본 신분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의 기도가 이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그 향로에 기도가 잠겼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제 단위에 이제 불을 가지고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향로에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 향로라고 하는 거는 향년과 함께 올라온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향로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거를 향로라. 향은 나쁜 냄새를 없애고 좋은 냄새를 갖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 공로는 인간의 모든 추악한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짓고 주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고 그죠? 자, 마태복음 23장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 했잖아. 근데
고린도 후서 2장에는 예수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직접 봐야 돼요. 마태 23장. 자. 자, 한번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같이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화에 실전자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수긍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에 실전자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속은 썩어진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은 또 어디가 그런 게 있지?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에 예수의 향기라고 나오죠.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게 향년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죠? 향년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 사안하면서 사는 사람 어디 가도 향기가 나.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 예수 믿는 무섭게 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데, 은혜를 알고 값없는 희생의 사랑을 하려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거래식으로 강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은 자, 아름답게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죠? 무섭게 보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뭘 일한다고 막 엄청 팡팡팡팡 하는 사람, 이인자 아름답게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예? 이인자 집사님 그렇게 안 하죠. 예. 일 중심으로 하면 무서운 사람이 돼. 알겠죠? 일 중심에,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하다 보면 가다가 일이 좀 안 돼도 머무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살대속의 사랑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공부 죽어라 하라고 막 밀어붙이면 되겠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놔두고 그 길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않잖아. 내가 보니까 못하는 대로 사랑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못할 사람은 하라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 사람마다, 우리 신하지 사님 같은 사람은 행동이 늦거든요. 오늘도 차 타러 하니까 뭐 늦게 와가지고 또 기다려. 근데 내가 짜증을 내면 되겠어? 늦는 사람은 뭐 원래 시동이 늦게 걸리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잖아. 그거 보고 또 뭐 너무 그러니까 야, 좀 빨리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맨날 울고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그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고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대해서.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장점만 있는 줄 알고 막 여러분들 하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꼭 장점, 단점은 다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 올라가지고 청사 향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좀 얘기하겠어. 제가
계속 지금 이 향년, 향년 예수님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냄새다, 또 향년이다.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몇 시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좀 알라고. 대속에 감격돼서 하는 그거래야 아름다우고 좋은 냄새지. 주님 그래가 주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요? 물론 어릴 때는 그래도 하면 좋아. 우리 아마 주선이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주선아 뭐 줄까 하면 해줄 것 같아. 내가 아직까지는. 근데 주선이 엄마 그러면 눈이 탁 부러뜨리면서 뭐 이렇게 야단칠 것 같아. 똑같아도 달라요. 알겠죠? 예? 아직 하나님 그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걸 많이 보냐면 사복음서를 연구해보면서 처음에는 병든 자들 가난 찾아가서 찾지 않는데 거기 가서 해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길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거기엔 또 상당한 그만한 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잘한 입장이니까 그죠? 베드로 보고도 너 오늘 3번 나 부인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말이지. 그렇죠? 보니까 중간에 보면 천국 열쇠까지 줬는데 그 다음 십자에 못 박혀 예루살렘 죽으리라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당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릴 때를 생각해서 때를 쓰면 안 돼요. 때 쓰면 안 돼. 오늘은 점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은혜를 또 알아가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가는 만큼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는 자 힘들어도 엄마가 아무개 하면 웃어주만 줘도 되잖아. 그때는 엄마만 인체가 엄마를 좋아만 해도 되잖아. 그때는. 근데 큰 게 맨날 한번 웃어주고 엄마한테 다 하면 되겠어요? 큰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 사는 깊이와 넓이를 그만큼 다 알아가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 드렸는데 나도 주님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까지는 만들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거기 미치지는 못해도. 아이고 제가 이거 설계하고 자꾸 또 다른 고담 나갈래도 자꾸 막히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주님 그 기도의 응답대로 뭐 세상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나라 기독교가 지금 뭐 핍박을 받고 뭐 욕을 얻고 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길게는 보면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나중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렇죠. 교회가 더러웠던 교회들이 이제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짜 진짜 구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구원을 이룰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붕붕 띄울 때는 그게 안 돼. 이럴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제 그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래도요. 성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냐면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 때문에 그 나라가 또 새롭게 서기도 하고 괜히 기도가 있기 때문에 탕자가 크게 망해갖고 돌아왔잖아. 안 망했으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 남동생 너 기도하면 너 망한다 했더니 망했잖아요. 자기는 안 망하려고 세상에 안 망하려고 기도해 줬는데 내가 너 기도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본인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저는 왜 망하라 그랬어요? 너 망해야 된다는 뜻이야. 망해가지고 더 귀한 거를 얻도록 위해서 망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하나님 망하게 하는 이유는 왜? 더 좋은 것을 얻도록 위해서 망하는 거잖아. 세상에. 그렇죠? 그럼 제가 우리 동생 보고 너 거짓했으니까 망해라 이런 뜻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세상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오는 기도도 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부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겉은 세상에 망하기도 하고 세상에 축복받기도 하지만 속은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부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성은 땅의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야.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야. 번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 또 지진은 세상의 파괴의 역사야. 이런 것들이 합해갖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만 들려갖고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크심도 모르고 사랑의 깊이도 몰라.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도 경험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됐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의 모든 역사가 이래저래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의 살대로 깨닫고 믿었던 그 성도들의 소수지만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들으시는 성도들의 기도는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 성벽이 높고 그 상대한 사람들 보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안 된다, 맷돌이 같아서 안 된다 이렇게 무서워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잖아요. 둘이는. 그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객관적이 아니라 인간이 보는 주관적이야. 그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객관이고 인간이 보는 건 주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들의 통계가 그게 객관이라고 보고 믿음으로 하는 건 주관이라고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객관이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인간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대로 하는 게 주관이에요. 그게 주관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내 개인의 범위도 이루어지고 나라라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봐요. 우리 문 대통령 뭐 북한을 위해서 뭐 평화협정에 맺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실컷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완전히 뒷빵꾸가 뻥 나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그렇죠? 무슨 문 대통령 하는 거 지금 완전히 들통에 다 나버렸잖아. 해줬던 김정은이 더 야단이잖아. 참 이거 우리 누가 미국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 응? 그런 것도. 응? 참. 옛날에 보면은 국제 정세라는 게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 옛날에 누구고 영조 정조도 그 시대가 국제 정세가 편안해서 그 중국의 왕이 된 거지. 시대가 막 세상에 경랑의 속에 있는 그때 왕이 됐으면 선조같이 못된 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 알겠지? 무슨 말이야?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참 고전 같은 임금은 사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물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좀 안 좋다 하겠지만 그 일본의 책임이 더 커요. 우리나라 정권자들의 책임이 더 커요. 정권자들을 탓을 해야 되겠어? 일본을 더 탓해야 되겠어? 김영미 선생님. 예? 예?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은 자기 탓 안 하고 남에게 돌리거든요. 물론 남의 탓도 물론 몇 프로라고만 10%, 20%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나라 고종이 한번 보세요. 고종임금. 나는 다른 건 놔두고 지금 장관급의 판사들을 보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것도 돈 받고 매간매직을 팔면서 나라를 운영했던데 오늘 또 하나 들었는데 이동호 교수가 들었는데 그때 한국의 군인이 8,900명밖에 안 됐대. 8,900명 갖고 뭘 하겠어. 일본은 그때 군인이 50만 명, 60만 명이고 장비도 그러는데 참 뭘 하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존재인데 어느 정도 힘을 갖고 해야지. 물론
세상이라는 게 힘을 아무리 세상에는요 자주국방은 없답니다. 자주국방 혼자서 나라를 유지하는 건 없답니다. 일단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군비를 하지만 외교관계로 동맹을 맺고 미국도 혼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중국도 혼자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무리 센 나라도 혼자는 존립을 못 한답니다. 세상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적으로는 자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외교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정권의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보면은 자 그래 탓할 때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알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있지. 남 때문에 내가 된다는 그거는 다 그건 순서에 참 밀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 때문에 뭐든지 하는 겁니다. 예, 요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문 대통령이 뭐 시진핑이 또 누구야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 성도들이 기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움직인다 그 믿고 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나라에서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제상세 왕위를 하도록 해서 그걸 위해서 잠깐 땅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흘의 대속에 맞는 기도와 그 중심을 갖고 땅에서 살면은 그대로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고 그 나라니까 그죠? 그걸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 되지 안 준 사람 그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걸 줘야 되는 거죠. 안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 그거 참 하나님 은혜예요. 알겠죠? 그래 땅의 모든 역사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는지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래도요. 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래도요. 누가 해요? 예? 누가 해요? 아이고 그 중간 과정 거치지 말고 우리 기도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믿음이 좋으면 그것대로 되는 거고 우리 이정수가 믿음이 좋으면 그 이정수 기도대로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응? 트럼프가 약속은 하나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 때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되는 거. 그동안 차별법 때문에 못한 거야. 차별법. 왜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불신자인데 왜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느냐. 차별법 때문에 못한 거야. 하면 어떤 주는 물론 그 통과된 주도 있지만 안 된 주는 그만 그 말을 했다고 그만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갔다 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는 뭐 옳은 말 하다가 감옥도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우리나라 이런 순서로 나간다고 하면은. 응? 왜? 소수 인권을 침해했다고. 누가 여기서 녹음 안 해도 혹시 이게 우리 그 녹음해서 나가니까 그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딱 고사해 버리면 어떻게 돼?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저도. 그런 식이 되는 거 사회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말하는 이유는 그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그다음 10절 횃불같이 다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횃불같이 다는 큰 별은
세상 사람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야. 크다니까. 사람들이 크게. 사람들은 유명한데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 앞에 둘째 천사도 큰 산, 불보는 큰 산.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야. 알겠죠? 셋째는 햇불같이 하는 큰 별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사람들은 참 유명한데 꼼짝을 못 해. 유명한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햇불같이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이게 속화된다는 거야. 알겠죠? 세상주의로 속화돼가지고 이제 물샘과 강류에 떨어져. 물샘은 물이 조금씩 나오는 데고 강물은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크게 말씀을 막 증거하고 조그맣게 증거를 했더라도 거기에 그 물샘에 떨어지는데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이 들어갔어. 쑥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의 쑥은 자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요거하고 끝냅니다. 전 오늘 인본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이동호 교수가 말하는 걸 보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더라고,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못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 보니까 요즘 그 문재인 정권은 부산 정권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조국도 부산 사람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뭐는 부산 사람을 세우지 자기 동양 사람 세우지. 다음 거를 서자 취급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준대.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을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를 안 세우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고 지금 이낙연이 그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누가 이길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또 그 안에 좋은 사람들도 있어. 안철수 같이 어중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또 보니. 그래, 그분이 서울, 자기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근데 자기가 서울에 연세대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더 믿음에 경주를 했대. 근데 신학교 가겠다고 연세대를 또 왔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우는데 1학기 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서 교회도 안 나갔대. 왜냐면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래. 그냥 우리나라 당구신화 같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에스라 때 사람들이 적당히 이 얘기를 구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모세 오경이래.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성경에 신뢰가 없어지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 그 신학이 한국신학대학하고 연세대하고 또 하나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렇게 가르치면 그 신학교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죠? 신학교가 잘못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게 쑥이야 쑥. 거기서부터 쑥. 알겠죠? 맞다. 그다음 대표적인 또 성공의 신학교가 또 대표적인 그런 속화 그 신학교라 하더라고. 성공에만 갔다 하면 극렬한 좌파 목사가 돼버리는 거야. 거기만. 그러니까 한명숙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호 교수가 자기 한명숙 남편하고 자기 동지인데 1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나왔대요. 그분도 좌파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 깊은 마귀가 들어갔다 하네. 보니까 현실적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이론적 막스즘은 계속 영원하다 하면서 나와서 그걸 계속 구의를 하더라네. 그 서시대를 볼 때면 이론 현실적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무서워서 넘어지고. 근데 그 사람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큰 마귀가 들어가요. 지금 끈질기고 지금 이 정도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현실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이론적 막시즘의 공산주의는 영원하다! 이러면서 막 나오더래요. 참 무섭지. 하는 말. 하나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본주의를 말하면서 그럽니다. 인본주의. 예수님의 살대성을 모르면 인본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든 것을 제가 그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좌파를 주도하는 어떤 머리 되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같이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맡길만 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는 게 그 주체사, 그건 단순 공산주의에 나오는 게 이북의 주체사상에 나오는 건데, 국민을 사람으로 봐.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고 우리나라에 보면 모르는 좌파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썼지만 그 원인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국민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건 주체사상의 사람은 법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김일성을 말하는 거래. 일반 사람은 국민, 인민이고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일성 같은 존재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보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을 바꿀 때도 국민을 빼고 사람을 열라 했대요, 이번에. 그러면 그 사람은 헌법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은 헌법을 초월해서 일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랑 다 그렇죠. 왜? 그 사람 선하기 때문에, 인민을 위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인간이 본래 악하다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들어보면 내가 상권 분립이 왜 일어났느냐. 인간이 근본 악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 갖고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그분도 나도 그렇게 봤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상권 분립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시작됐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 보니까. 인간은 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간섭해 주는 복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에서 간섭받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 안 받으면 어떻게? 나에서는 안 받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확실하죠? 인간이 살아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인간 자체가 특별한 사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선해? 모 대통령이 선해요? 시진핑이 선해요? 김일성이가 선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탈린이 선하죠. 여태까지 아니랬잖아. 그게. 그런 게 인본주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그분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두 움직이는 신본이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근데 인본주의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대. 인간은 또 어떤 지도자는 선하대. 인간이 뭐든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인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모든 게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은 인간 자격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 사상을 쫓지 않는 반대파들은 숙청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숙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숙청은 안 하고 그대로 두면서 깨우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반대제래도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이야. 알겠죠? 다수, 국민이라는 뜻은 자기가 뜻이 같은 국민을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이 사회 유토피아를 만드는 반대되기 때문에 죽여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입장, 우리는 반대도 같이 포함한 국민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기독교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길 논제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삼켜 들어가고, 또 요즘은 전쟁으로 안 되니까 문화 막시즘으로 또 문화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유럽 같은 데는 벌써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사회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는 안 그래 됐어도. 또 거기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네오막시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침투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모 대통령이가 문화대혁명을 한 거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지. 문화대혁명을 해서 공산주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1억 명 이상 죽었다는 말을 해. 문화혁명에 가면 1억 명 이상 맞아 죽든지 하여튼 죽었는가 봐, 그때.
근데 그거를 찬양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네오 문화 막시즘으로 해서 성적으로 타락으로 동성애 뭐 소수 인권자 보호라는 게 다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화 막시즘, 이성적 타락, 소수자 뭐 인권. 근데 그들이 인권이라는 인권이 아니잖아, 들어가 보니까. 아니죠. 그죠? 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은, 말은 아주 아름답게 썼는데 속에 들어가면 아예 반대적인 것들을 갖고 기존 그 윤리와 사회제를 파괴하는 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말하고 우리가 아는 관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단어가. 근데 사람들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단어 선택을 잘하라 했잖아요. 좋은 단어를 써서 안에 다르게 하라는 그 철저하게 전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든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 머리가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도 맞아. 저분들은 잘못이 없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남만 공감해. 그 사람은 잘못되고 저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요즘 겪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저 사람들이 선한 거 아니네.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는 넣는 거예요. 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그걸 이기는 거는 참 생명을 내놓고 옳은 걸 투쟁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대장들도 인본적인 기독교인들이 또 그 막시즘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외식의 기독교인들이 더 독하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외식의 극단적인 사람들, 공산주의 기독교인이면서 문화 막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인본의 대표적인 기독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서 내가 동생을 죽인 자니까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거 봐. 그렇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아니라 전체주의를 갖지만 누구지? 히틀러 같은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잖아. 공산주의하고 다른 형태의 또 전체주의야. 그건 알겠죠? 종교개혁 때도 천주교 교황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잖아. 오랜 시간을 동안에. 한 짧은 시일에 30만 명이 죽기도 해.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서도 보면은 무슨 날에 학살이라는 게 있어. 보면 어느 날에 개신교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 이제 허락한다 해놓고는 일부러 몰아서 그날 대규모로 학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에 있어요, 보면은. 프랑스 교황이 어떻게 말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중에 머리들을 다 모았어, 파리에다가. 그래갖고 일본 한날 밤에 뭐의 학살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외식의 기독교들은 악랄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원래 열심히 살대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뭐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에 맡겨두고 옳다 아니다 말로 이렇게 증거하지 그런 악한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 인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극렬한 아파들이라도 그걸 우리가 사람 자체는 그 행위는 묘하죠. 사람 자체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같이 여기지만 안 죽였잖아. 하나님께 맡겼잖아. 그게 우리 참 깨닫는 사활대속을 가진 사람들 하늘 일인데 외식의 기독자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알겠죠? 그게 종교개혁이나 사울왕이나 지금 이런 시대를 보면 알아요. 가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인본의 세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인본의 세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종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가장 성공한 이단 종교, 기독교 안에서 성공한 이단 종교가 뭐라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해서 이길 사람은 깨달은 기독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정치를 알아는 뜻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동호 교수 같은 사람들 얼마 전까지 자기가 회개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만 믿음이 다 팔아버렸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주님 위해서 이걸 위해서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